이사야서 62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2절 중반부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 중반부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4면 이사야 6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저에게 신학교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신학교 입시를 저랑 같이 공부했고 신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저의 룸메이트였던 친구입니다. 여자입니다. 예. 저는 이 친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친구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친구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댑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친구입니다. 원수를 먹이고 입힘으로써 그 머리에 숯불을 얹습니다. 이 친구는 이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합니다. 이 친구는 서울 전역에 기도실이 열려있는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저녁을 먹든지 식후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쓱 들어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특히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깊은 속내를 들킨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친구 주변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저와 대화를 하는 시간보다 그 친구가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들이 대부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 걸려옵니다. 이 친구와 함께 3년을 살면서 밤이고 낮이고 전화벨이 울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화통에 매달려서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종종 출장 서비스도 해요. 그래서 와달라고 하면 가서 또 만나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옵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사례비의 대부분을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데 씁니다. 이렇게 참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기도해주고 해서 죽어가던 것을 살려낸 사람들이 이 친구 주변에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뽀로로라고 불러요. 왜 뽀로로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뽀로로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살려낸 사람들 중에 3명의 친구들은 청년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우정을 이어와서 현재 뽀로로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10년 전에 저도 이 친구를 만나면서 뽀로로 군단의 소속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쯤 들으시면 뭔가 이 사람은 예수님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기도해서 살려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친구는 서서히 말라붙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면 기쁨과 회복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과가 끝나고 집에 가보면 기쁨도 없고 기력도 없고 걱정은 많은 뽀로로가 이불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는 사역과 자기 자신의 사람됨, 이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상태가 좀 괜찮을 땐 자기 자신하고 좀 잘 지내요. 그런데 상태가 나쁘면 자기 자신을 홀대하고 더 나아가서 학대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홀대하는 것이 너무 역사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그 모든 시각, 그 모든 안테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뻗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매우 예민하고 신경이 온통 그 사람한테 가 있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본인의 상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모든 남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랑 함께 살면서 저는 뭐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제가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제가 힘들면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색을 하면 이 친구는 저와 함께 그 감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저 제가 기분이 떨어지면 자기도 떨어지고, 제가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도 기분이 좋아지며 롤러코스터를 한없이 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못되는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논리를 펼쳐서 자기 탓으로 만들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논리를 펼쳐서 남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논리를 펼쳐서 자기 탓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자학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차라리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나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가 부서져서 나 하나가 부서져 버리는 게 낫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주 흔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감정이 막 엉클어져가지고, 그래서 막 죽는 게 낫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제 간혹 그렇게 전화가 와요. 자기는 무능하고 사랑도 없으니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좌절에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이것저것 탐문해 봅니다. 이런 질문도 해보고 저런 질문도 해보고 이런 얘기 들어보고 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 굉장히 단순한 데서 일이 시작되었어요. 이 생각들이.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매우 부당한 말과 행동을 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 난 거죠. 자기는 화가 난지 몰라요. 근데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일을 잘해요. 센스도 되게 있어요. 감각도 있어요. 굉장히 재능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어디서 일 못한다고 욕을 먹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 눈치를 이렇게 보니 관계가 나빠서 욕을 먹을 사람도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다 대고 막 그런 부당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듣잖아요. 들으면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어쩔 때는 막 욕이 나오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래요. 사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좀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내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도록 내가 그렇게 인도를 하는 바람에 내가 무능해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좀 더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화가 나도록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죽겠다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을 합니다. 뽀로로야. 그건 그 사람이 100% 잘못한 거야. 너는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이건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일을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막 이렇게 제가 막 우겨줘요. 근데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틀렸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잘못이라고 우깁니다.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옆에서 제가 자주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 친구가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녹음해 본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네가 잘못을 좀 했으면 어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너 잘 될 거야. 소망의 눈을 떠. 소망의 눈으로 봐야 돼. 너의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셔. 할 수 있어. 괜찮아.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감동을 받아. 옆에서 막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종종 이렇게 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바로 한 그 말을 내가 녹음해서 너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게 딱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 근데 이 친구는 아니래요. 자기는 아니래요.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매우 폭력적이었다고 해요. 언어 폭력도 있었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주 꼬꼬마일 때부터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꼬꼬마일 때부터 그 모든 잘못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야 야단 맞는 게 끝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세뇌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훈련은 정말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친구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으로 설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을 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살거든요. 죽겠다고 하다가도 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얄짤 없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감격 이런 거 없어요. 대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면 자신을 향한 호된 채찍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이가 40이 넘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다 이제 한계에 가서 닿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몸이 부서지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저와 함께 이걸 해봅시다. 자, 오른손을 들어서 마음에 얹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랑해. 괜찮아. self-esteem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존감, 자긍감입니다. self-esteem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눈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망가졌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5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랑의 눈, 수용의 눈이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한 장 넘겨서 3장, 6절, 7절 보면 그 눈이 욕심의 눈, 수치의 눈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눈이 돼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 참 좋았다. 잘 만들었어. 하셨거든요.
시편 139편 14절에는 야, 정말 오묘하고 놀랍다, 멋지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 눈은 망가져서 그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눈은 더 이상 참된 나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눈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각자 머릿속에 나는 왜 좋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왜 좋은가? PJ 말고 본인 자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좋은가? 혹시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우시면 나는 왜 싫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내서 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로 의논하지도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자, 나는 왜 좋은가? 나는 왜 싫은가? 예원이는 엄마랑 대화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김새로 대답을 합니다. 키가 커서, 키가 작아서, 날씬해서, 뚱뚱해서, 눈이 커서, 눈이 작아서, 피부가 하얘서, 피부가 검어서,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짧아서, 코가 오똑해서, 코가 납작해서, 좋거나 싫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답을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좋아서, 성적이 나빠서, 운동을 잘해서, 운동을 못해서, 악기를 잘 다뤄서,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서, 미술 감각이 있어서, 미술 감각이 없어서, 컴퓨터를 잘 다뤄서,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못해서,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못해서, 자기를 좋아하거나 싫어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로 답을 합니다. 지훈아, 싸우지 말고. 좋은 학교를 다녀서,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좋은 차를 몰아서, 좋은 차를 몰지 못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멋진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멋진 아내와 남편이 없어서, 자녀들이 잘나서, 자녀들이 못나서, 자신을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와 다르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내가 좋아요. 나잖아요. 나는 내가 귀해요. 나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해요. 나니까. 마치 갓 태어난 핏덩이 아기가 막 쭈글쭈글하고 막 퉁퉁 부은 그 아기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그 아기가 웃어도 예쁘고 똥을 싸도 귀엽고 토를 해도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괜찮아. 제 친구처럼 심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키우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가지면 그럼 그 자녀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또 그 자녀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전해줘요.
그러면 그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느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믿질 못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선택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라고 하죠.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해요. 다른 사람과 협동하지를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아요. 낯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해요.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깨진 자존감은 깨진 가치관과 깨진 세계관과 깨진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깨진 모든 것을 가지고 참 기쁨과 참 행복으로 나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에겐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이 회복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단절 가운데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나서셨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본문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네. 자, 다 읽어볼 텐데요. 너에다가 나를 넣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인, 아내 이런 거가 마음에 걸리시면 남자, 남편 이런 거 넣어서 하셔도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읽으세요. 와락 여러분, 읽으세요. 자, 준비, 시작.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나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아주 꼬꼬마일 때부터 뚱뚱하고 무능하고 마음에 안 드는 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런 확신을 얻었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저를 예쁘고 유능하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은 평생을 엄마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인생이 하나도 안 기뻤죠. 인정받아도 성공해도 소유하는 것이 많아져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관계들은 집착적이다가 깨지기를 반복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잘 되니까 성취감에 또 만족스러워서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지루해지니까 다른 데로 눈을 좀 돌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아니 왜요? 제가 뭘 사랑할 게 있다고 저를 사랑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더군요. 그냥 너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라서 사랑하셔요.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제 눈이 바뀌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조금씩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을 좀 이해해 주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을 좀 사랑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평생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괴로웠던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깨진 자존감에 갇혀서 저에게 깨진 자존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엄마가요. 그리고 깨진 자존감으로 외로운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저의 자존감으로 거꾸로 엄마와 아버지의 깨진 자존감을 쌓아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전투에 꼼꼼히 투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군대는 건강한 청년들만 데려다가 쓰더라고요. 신체 검사를 해서 건강하지 않은 청년은 가려내요. 그리고 건강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훈련해가지고 전투에 투입하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힘을 얻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사랑이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았대요. 기도를 하시는데 뭐냐면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너무 갈증이 나요. 비를 주세요. 기도를 해서 비가 엄청나게 시원하게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뚜껑 닫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야 그 항아리 안으로 그 물이 들어갈 텐데 뚜껑 꼭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을 떠야 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가잖아요. 밥하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주 밥을 하면서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해요? 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정말 사소한, 정말 이 많은 인구들 중에 제가 얼마나 사소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 사소한 이 사람의 이 사소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우리가 매달 하잖아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매달 해요. 또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말씀의 삶, 부부의 삶, 계속되는 삶 공부. 쉽지 않은 삶 공부이지만 왜 그걸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에 왜 오셔요? 새벽에 왜 새벽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나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가운데서 마음을 막 해집으실 거예요. 헐,
BJ가 어젯밤에 내 생각을 읽고 갔나?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부족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뽀로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뽀로로는 저랑 함께 사는 3년 동안, 뽀로로와 제가 이제 3년 동안 함께 사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뽀로로 살리기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맛있는 거 먹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뽀로로는 되게 취향이 고급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싼 것만 먹어요. 근데 그걸 또 제가 열심히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맨날 몸이 아프니까 열심히 막 몸에 좋다는 거, 그 온갖 마약들 있잖아요. 무슨 뭐 있잖아요. 바이오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막 열심히 사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자신을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들면서 자학하려고 하는 막 그 고리를 막 타고 내려갈 때 제가 탁 잡아서 그 친구 대신 상대방을 욕해주는 걸 했어요. 잘 생각해봐라, 뽀로로야. 네가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네 탓이냐? 이건 그 사람 탓이야. 그 사람이 나쁜 XX 막 이러면서 필요하면 욕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제 친구가 그러잖아요. 아니야, 원래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우기면 제가 더 큰 목소리로 막 우겨주는 거죠. 야, 그것보다 어떻게 더 잘하냐? 목숨을 바치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몇 시간 못 자잖아요. 맨날 새벽에 불려나가고, 막 밤에 전화 오고, 몇 시간 못 자는데, 막 전화를 막 또 전화가 울려서 막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전화기 뺏어가고, 전화기 꺼놓고, 밤에는 자자.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전화를 하든 만나서든 뭐 항상 헤어질 땐 뽀로로 예뻐 하고 인사했어요. 자꾸 주님이 자기를 예뻐해 준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 갈 길 가고 그는 그 갈 길 가서 또 헤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살며 사역하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정말 버둥버둥 하면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뽀로로의 몸은 부서지고 마음은 깨질 대로 깨져서 나가 떨어졌어요. 완전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귀한 상담 선생님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와이 코나로 상담 공부를 하도록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한 2년쯤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공부 저 공부하면서 또 여기서 새던 바가지가 거기 가서 안 샜겠어요. 가서도 또 너무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라. 너는 알고 보면 쉬러 간 거야. 죽으면 뭐해.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작작 좀 해라.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가서 상담 공부를 하는데 이제 클래스를 하나를 들으러 갔었는데 그 하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걸 듣겠대요. 그래서 공부는 그만 좀 하지. 그랬는데 또 하겠대요. 그래서 두 번째 걸 듣는데 듣는다 그러면서 또 몸이 아파. 추워 죽겠어. 이런 것들 하와이에서 추워 죽겠어. 이제 이런 전화가 와요. 그러면 대충 좀 해. 살아야지 사람이 일단 막 그런 얘기 제가 막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클래스를 듣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클래스 듣지 말라 하셨대요. 클래스 듣지 말고 그냥 코스가 있는데 공부하는 코스가 아니라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코스를 들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학생으로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를 받느라고 집회 같은 그런 이제 양상으로 가서 자기가 앉아서 듣는 건데 그거를 하다가 뽀로로가 주님의 격한 사랑에 드디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뽀로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뽀로로가 뽀로로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귀로 듣지만 이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죽을 듯이 피곤하면 쉴 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사고 쳤으면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게 되었어요. 누가 괴롭다는 전화를 했다고 스페인 여행 중에 갑자기 영국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이러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스트레스로 마비되었던 성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목이 안 돌아가던 목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얼굴에 평안이 조금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아요. 뽀로로는 때가 되면 다시 건강하게, 힘차게, 미친 듯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뽀로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죽은 듯 하다가도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질 거예요. 뽀로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사역으로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달려갈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기쁠 거예요. 행복할 겁니다. 자유할 거예요. 주님의 회복을 맛보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줄을 서십시오. 신체 검사를 합시다. 나의 눈은 나를 잘 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울며 불며 가도 좋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있어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전히 가족들이 힘들게 굴 겁니다. 여전히 목장 식구들이 버거울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사역으로 넘쳐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기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자유할 겁니다. 주님의 회복을 맛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 2, 3분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마음에 상한 자존감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장난하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눈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깨진 자존감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그 거짓의 입을 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